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송축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아주 참 걸작을 썼는데요. 세계의 문명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하고 쇠퇴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한 책인데요. 그 문명들이 소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쩌면 잘 살게 되고 발전했는가? 그것은 환경에만 달린 게 아니고 그 환경이 좋다고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우리 개인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행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엉뚱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환경보다도 우리가 그 환경과 어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가 그냥 다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홍해바다는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앞에는 바다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애굽 군사들이 이 말을 타고 막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기병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들은 그야말로 토관에던 쥐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그냥 쫙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그냥 길이 났어요. 놀랍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바닷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맨 땅처럼 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잘 될 줄 알고 뒤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싹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죠, 바다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홍해에서 건짐받은 그 감격, 그 기쁨에 겨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절, 2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건져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몽차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해 앞에 바다를 앞에 놓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출격해오고 그들은 그야말로 이 도관에던 쥐라니까요. 죽음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건짐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참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있어요. 계속해서 받다 보면 받은 것은 당연해요. 받은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돌에 새기면 천년만년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죠요. 근데 은혜는 물에다 글씨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1초도 안 가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어떤 무슨 섭섭하게 했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들게 했다든지 그것은 그냥 천년만년 가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런데 누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단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수장절 이것을 지켜라.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응답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꾸 응답하면 우물에서 계속 샘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그 감격과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니까. 응답해야 된다니까요. 행동으로 반응해야 된다니까요. 반응해야 돼. 하나님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9가지 잘하다 한 가지 뭔가 섭섭하면 항상 그게 마음에 맺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받은 것도 당연하고 받아도 받은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응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으니까 지금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혼비백산,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로 그렇죠.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앞에는 광 막혔지요.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야말로 현실은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현실이에요. 이럴 때 태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모세의 말이 오히려 말이 안 돼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보편적이잖아요. 아니,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이면 무언가 활로를 찾아야지.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가만히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그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황 판단을 잘해라, 우리가 눈 감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내다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뭐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요. 그러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놔. 아니,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자리가 힘써도 있어도 안 된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아야 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봐야 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반응하고 응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틀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눈이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이 바꿔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눈을 어떻게 바꾸냐,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점.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만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보았어요. 내 경험적으로만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볼 것이냐,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다가 큰 풍랑이 막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야밤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저거 귀신 아니냐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급한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마중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와라. 베드로가 제 정신인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그냥 걸어갔다니까. 그러다가 몇 걸음쯤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또 바람이 휑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파도가 확 덮쳐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 사건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 것이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그냥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말하느냐. 우리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 우리가 눈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하고 뒤에서 보는 것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습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도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샅샅이 잘 살펴보고 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경상도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땅은 아닙니다. 12명이 40일을 살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샅샅이 살펴봤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 내용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10명은 그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다, 우리는 죽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여러분, 이 말이 다르다니까. 왜 말이 다릅니까? 10명은 현실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믿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해야 돼요. 약속. 저도 현실부터 보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부터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해도 이게 참 실감이 안 나죠. 현실을 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니까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슬비 옷이 젖는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믿어진다니까.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1년, 2년 하면 점점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고가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꿔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창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생각에서.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쭈물쭈물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조그만 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응?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말씀하신 거야. 벌써 마음에 심상에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머리가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다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하니까 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다. 마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상에, 생각에.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창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 창조적인 말. 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말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 구조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가겠구나 알아요.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니까. 어둠의 영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돼. 자꾸
안 믿어줘도 계속 해야 된다니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삶이 바꿔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참 수많은 내 과학적인 신경 과학적인 책들, 자기 개발적인 책들,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그냥 서점에 수천 권이 나와요. 그 수천 권들에 읽어보면 그 원리가 뭐냐? 다 이게 성경에서 따왔다니까. 그런 원리요, 원리. 모든 것은 뭐냐? 마음에서, 생각에서, 말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따라가는 응답을 해야 돼요. 몸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로만 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온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 이거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지식이에요. 머리로는 다 생각나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건 진정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그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뭐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냐?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그 거리가 뭐 10m인지 20m인지 뭐 30m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야. 기회주의적인. 만약에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샥 물리쳐버리고 내 이놈들 하고 착 서면 얼른 그때 가서 예수님 옆에 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버리면 얼른 등 돌리고 도망가 버려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멀찍이 따라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눈치 작전을 한 눈치 작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참 제자로서의 자격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 눈치 싸움하면 안 돼요. 분위기 싸움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 엘리멜렉과 그 룻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저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이 생활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거기서 10년 살다 보니까 이 두 아들도 거기서 장가를 보냈는데
남편도 죽어버렸지, 더들도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나오미가 남은 게 없어. 아이고, 이제 차라리 다시 빈손만 들고 훌 털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래, 이제 시어머니 잘 가시오. 룻은 뭐냐? 성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라붙었다. 우리서 말하자면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기회를 봐서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썩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우리서 말하는 치맛가랑이를 잡고 나는 시어머니와 같이 가랍니다. 죽은 데도 가고 어디나 같이 가겠습니다. 철썩 달라붙었어요. 따라가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자 보아스를 만나고 또 대를 입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원한 복을 받았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모세라든가, 오늘도 모세가 나옵니다만,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참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서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되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세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때로는 죽을 고비가 그들에게 처하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응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붙쫓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가다 말다 껐다가면 자빠지고 껐다가면 멈추고 껐다가면 어쩌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다 이거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붙쫓았다 이거예요. 붙쫓았어.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응답.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응답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응답,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또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붙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